시카고팡세입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언제든지 자신의 외모를 통해서 감출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치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자신은 외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 속에 감추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내면의 모습을 우리는 그 사람의 인격이라 합니다. 혹은 덕성이라 합니다. 혹은 인성이라기도 합니다. 이 인성은 삶을 통해서 감출 수 없는 적나라하게 나타납니다. 나이가 들면요, 점점 이런 외모가 아니라 내면의 덕을 갖춘 사람들을 만나고 싶고 친하고 싶어집니다. 덕의 사전적인 의미는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자아를 실현시키는 사람이라 합니다. 이런 사람은 사려가 깊고 인간적인 성품이 있고 덕이란 그의 사람의 깊숙한 마음가짐을 갖는 인성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인성을 갖춘 사람을 만나고 싶고, 더 나아가서 내가 이런 인성을 갖춘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만나서 덕을 베풀 수 있는 인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인격을 갖춘 기본 요소는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요, 도덕적이 없으면 인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천하고 지위가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배움이 짧다 할지라도 말과 행동이 어질고 인격적인 사람은 스스로 이건 인성을 갖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인격이라는 것, 인성이라는 것은 스스로 광고할 수 없습니다. 타인이 그렇게 저 사람은 참 인격적인 사람이다 규정해 줘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진 사람은 우쭐할 수가 없습니다.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경거망동할 수가 없습니다. 매사에 사려도 깊고 생각에 행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덕이 있는 사람은 자신이 겸손한 사람이죠.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죠. 상대를 막대하지 않습니다. 덕은 누구가 갖춰주는 것도 아닙니다. 스스로 이 덕을 갖출 수 있게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도는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이치를 말합니다. 근래 맹자를 씁니다. 맹자는 인간이 갖출 가장 도덕적인 밑바탕을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적어도 이런 몇 가지의 인간적인 덕이 없다면은 사람이 아니라 그럽니다. 그런 의미에서 맹자의 그 실천 철학이 되는 인의 예지가 마음속 깊이 은혜를 받습니다. 인의 예지. 인의 예지, 이 네 가지는 사람이 마땅히 갖출 도덕성, 인성을 말한다. 만약 이 예지가 없으면은 사람이 아니라 그럽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것이 뭐겠습니까? 사람이 아닌데 믿음을 받아들이면은 그 문제가 생기는 거지. 먼저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중국의 유교가 인의 예지 맹자 이야기가 정말 더 내면 속에 깊이 갖추는 사람만이 바른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생각해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맹자의 철학 인이 예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첫째로 그 인이라는 말의 뜻은 어진 마음이라. 어진 마음을, 어떤 마음을 어진 마음이라 할까? 측은지심, 다른 사람을 불쌍히 볼 수 있는 마음, 그런 측은하게 여길 줄 아는 마음, 이게 측은지심이 인이라고 합니다. 어짐이라 그럽니다. 이것이야말로
사람이 마땅히 갖춰야 될 인성을 말합니다. 만약에 그런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 인류를 바라보시니까 모두가 다 무거운 짐을 지고 헤매는 존재다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참 불쌍타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여기서 나오지 않습니까? 둘째는 인의니까 의라는 것은 의롭다는 말이죠. 참된 의는 어떤 것이냐면 수호지심, 어려운 말로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 만약에 잘못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양심의 가책도 없고 부끄러움을 모르면은 그 짐승이지 사람이 아니라 그럽니다. 부끄러운 짓을 해놓고 이것을 커버하려고 그것을 참 변명하려고 아웅다웅하는 사람 사람이 아니랍니다. 수오지심이라 그럽니다. 뻔뻔한 사람들이죠. 자기의 잘못을 저질러고도 그걸 커버하고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뻔뻔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정말 맹자의 이야기는 이런 사람, 즉 수호지심이 있는 사람, 자기 자신의 부끄러움을 알고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그 인성이 어지러운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그냥 그렇지 않냐고 자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을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세 번째 인의 예인데 예를 갖춘단 말이죠. 예란 뜻은 뭐냐 하면은 예를 갖추는 것은 사양지심이랍니다. 자기를 거부할 줄 아는, 사양할 줄 아는 이런 마음. 요즘이야 뭐 PR 시대 아닙니까? 자, PR이라는 것은 피나게 알리는 겁니다. 자기를 피나게 알려서 어떻게라도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사양지심은 아니다. 내가 그만한 자기 못된다 하고 스스로 낮출 줄 아는 겸손한 사람이 사양지식이죠. 유비가 제갈량을 만났어. 우리를 위해서 도와주십시오 했을 때 제갈량이 금방 나간 건 아니잖아. 3번이나 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런 거 못합니다. 어렵습니다. 사양할 줄 아는 사람, 이게 겸손한 사람입니다. 스스로를 낮추는 사람이죠.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10절입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랬습니다. 스스로 높여지려는 사람, 스스로 참 가지려는 사람, 이런 사람. 사양지심이 없는 사람이죠. 이런 것 없으면 사람이 아니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인의 예지 중에 마지막 지입니다. 지는 지혜입니다. 지혜란 것은 지식이지요. 어떤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냐면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줄 아는 시비지심이라 그럽니다. 시비지심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줄 아는 말이지. 시리에 따라서 흘러가고 흔들리고 상황에 따라서 여기 붙었다가 저기 붙어 이런 사람, 그거 말고 바른 판단할 줄, 이거는 옳다, 이거는 그렇다 판단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게 인격이죠. 이런 인격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라 그럽니다. 보십시오. 사람이 아니라 그러면 사람이 돼야 될 거 아니라. 사람이 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예수를 믿고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자쿠 루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 출신이죠. 나중에 프랑스에서 거기서 활동하는 계몽주의 사상가 아닙니까? 사회교양론 유명하죠.
직접 민주주의, 공화주의를 지켰습니다. 자연으로 돌아가라 그의 기치입니다. 근데 그보다 더 유명한 것은 루소의 고백록입니다. 자신이 모든 과거를 다 고백했던 내용입니다. 1770년대에 출간했는데 이 루소의 고백론은 어거스틴의 고백론, 톨스토이의 고백론 함께 세계 3대 고백론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게 제일 먼저 나온 내용이 내가 만일 하나님 앞에 선다면 이 나의 고백론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것이다. 이 속에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자신의 삶을 정확하게 살아왔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인격이라는 것은 자기가 고백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다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는 것이고 더더욱이나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런 삶이 자기 인격입니다. 스스로 내어세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구약의 욥이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욥의 인격을 하나님은 3번에 걸쳐서 인정을 했습니다. 욥이 이런 사람이다. 하나님 인정했단 말이에요. 그게 보면은 1장 1절에서 1장 8절에서 2장 3절에서 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욥은 그 인성이 순전하다. 그리고 정직하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리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교회에서 믿음 생활, 믿음을 열심히 참 키우게 하는 것은 이런 인성이 바탕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욥의 인성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고 교회 생활을 통해서 내 인격이 내 인성이 욥의 인성 같은 그런 수준까지 돼야 되는데 그 내용이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그런 인성입니다.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한 욥의 성품이고 용의 인격이지만은 교회의 수준, 교회의 인격이 되어야 되고 교회에 속한 모든 멤버들, 교인들의 수준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덕 있는 인성, 덕 있는 사람 되십시다.